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God will do it.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성경 어느 책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구절들이 좀 있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되기만 하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시험에 떨어져 보세요. 프로젝트가 어그러져 보세요. 이렇게 마음에 사모했던 누군가한테 고백했는데 이렇게 거절당해 보세요. 그럼 어쩌겠어요? 절대 기뻐할 수 없죠. 삶은 녹록지 않고요. 항상 기뻐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기뻐하라는 말씀이 참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 목사는 친절하게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좀 안 친절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거는 조금 이제 노력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전히 어렵죠.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시작한 이 말씀이 여러분 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은 여러분 선택,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필수입니다. 왜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결정하든지 질문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뜻을 이루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은 오늘 설교 제목만큼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한결이 좋아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가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풀고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딱 3주 3번의 주일날 3번의 안식일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주중에도 활동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한 달이 채 못 되는 그 기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달뿐이에요? 한 달도 안 돼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 바울이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있다. 이 바울이 우리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다.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이 다른 형제를 지금 섬기라고 한다 주장하면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목숨의
생명의 위험을 느낀 바울은 데살로니카를 떠나야만 했어요. 고작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카 교회에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실은 데살로니카 편지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와,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염려를 많이 했구나. 여러분, 이제 한 달 사역하고 세운 아주 이제 막 갓 태어난 베이비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먹이고 돌봐야 되는데 더 많은 양식을 주어야 하는데 도망치도 맞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물가에 놓은 아기처럼 이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이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를 바울은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노심초사했고요. 얼른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차례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다라고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교회에 방문을 했고, 그 교회를 방문하고 온 디모데는 너무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데살로니카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들이 믿음을 살아내고 있다. 그들이 바울을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보고 싶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서두에 보면 바울이 이 개척교회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3절입니다. 1장 3절이 너희의 믿음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야,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야, 너희들 훌륭하다. 너희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나니 너희들 이제 복음을 믿기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믿을 뿐 아니라 살아나가는 모습이 정말 복음의 사람답다라는 그런 증거가 나오고 너무 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여러분, 데살로니카는 시골의 외딴 마을이 아닙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캐피탈 수도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화려하고 물가 풍부하고, 마치 뉴욕에 멋쟁이들이 있는 그렇게 대단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다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이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태까지 자기 잘난 맛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모든 것을 우선시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교회, 마게도니아의 모든 교회에 본이 된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가 염려했던 것만큼, 걱정했던 것만큼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영광이고 기쁨이야.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 믿음의 사람 바울이 지금 이 개척교회, 이제 막 태어난 베이비 교회의 신앙을 보고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 잘 보일 필요가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는 고백이에요. 3장 9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기쁨으로 기뻐하니, 기뻐하다 기뻐하다 두 번 반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최상급이에요. 내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해도 한박 웃음이 나오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걸까요?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대상이나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누구로부터 기뻐하는가? 대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기뻐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얻게 될 때 가장 기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something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실은 영성입니다. 감정은 직관적이고 솔직하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감정이 바로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단번에 보여줍니다. 내가 진심으로 무엇을 예배하는지 내 감정에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내 기쁨의 대상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교회는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가치, 교회의 소중함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고 있다니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기쁨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영역 근심했겠어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고작 3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듯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들은 누구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들과 함께 유대교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가족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익숙한 전통과 그 문화 가운데 협협이 쌓여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바로 사겨져야 될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살아있어요. 아니, 살아있는 정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정도로 자라나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됐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짧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 사실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봐야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기뻐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그걸 못 보면 우리가 무슨 수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린 기뻐할 수 없어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우리로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혜택이 뭐예요? 충만한 기쁨인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라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이에요.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는 말씀이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선물로 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뿌림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우리는 성령 안에 의와 의학과 평강이라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바울이 엄청 감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장 13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해요. 감사가 멈추지를 않아요. 아무리 계속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해요. 여러분, 왜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고작 3번, 많아봐야 3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거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사람의 말로 안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그 들어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는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는 괴로워요. 날선 검이 내 폐를 찌르고 내 몸에 각을 뜨고 나를 도려내요. 여러분, 왜 이런 비유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고정관념들, 내가 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그 말씀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져야 새로운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이 온전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진다고 예수님은 비유하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지고
자라날 때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단단한 길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있는 마음, 돌이 있는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세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처음부터 좋은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믿음이 들어와 열매 맺을 만큼 잘 갈구어진, 잘 경작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자체인과 동시에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수시고, 우리의 돌과 같은 편견들을 부수시고, 우리의 욕심과 유혹과 재물의 염려와 같은 가시떨기를 태우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자라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예수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 안에 참 평안과 소망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오늘 예비하신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죄를 들추시고 내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에는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도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14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 교회를 이룰 때 어떤 교회가 진짜 복음의 교회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개인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유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겪었고, 아니 그 전에 제자들이 겪었고, 아니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대낌은 야훼 하나님을 모르던 헬라인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대교 야훼 하나님을 몇천 년 동안 섬기고 예배드렸던 유대인들이 가장 큰 핍박, 고난의 원인이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어오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결 예식도 꼭 지켜야 되고 절기도 꼭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1, 2, 3, 4, 5, 6, 7, 8, 90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예배당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들과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구원자가 바로 여기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래서 제자들을 핍박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온 바울을 핍박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이 가치를 누리고 선포하고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부대낌이 있습니까? 조롱이 있습니까? 멸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 스트러글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그냥 복음과 반대되는 가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율법을 완성한 궁극적인 방법이세요. 율법의 최고봉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 아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복음이 가능하게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상처 주는지 경험했고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트라우마가 내 안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트라우마타이즈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목격합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요 내가 사랑하고 싶죠. 내가 잘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복음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귀중한 존재인지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컨디션을 복음이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세요. 여러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사랑으로 섬김으로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하늘 나라로 경험되어질 때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위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이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기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결론 또한 같은 말씀인 거예요.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 복음을 이루시리라. 오늘 성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만찬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거룩한 만찬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기 기대합니다. 당신께서 유월절 만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이 구원의 여정에 나설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교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수히 많은 시간들과 무수히 많은 순간들, 하나님이 은혜의 손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은 사랑으로 오시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있는지조차 볼 수 없는 작은 믿음. 하지만 주님이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그 무엇보다도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머물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품으로, 풍성함으로, 평강으로 주님 자라나게 하십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참여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식으로 나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날에 이제 곧 잡혀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그 급박한 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시간을,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아시지만 그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상을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먹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성찬에 주님, 저희가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과 모습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생각나는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죄들을 씻으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